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영예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 귀한 자리를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는 함께 듣고 배웠던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욕을 쫓아서 아버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배웠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진정으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갈 바를 알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함께 보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한 형제로 이곳에 부름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귀한 것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진리를 찾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이 주님을 이름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주님이 도우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 땅 한국 땅 가운데 두신 교회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필리핀 가운데 WMS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우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가운데 진리로 분명케 하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필리핀에 두신 IBL과 이지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들을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 목사님 가운데 강 목사님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그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시기 때문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중에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뒤에 해주신 말씀인데요.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뭔가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자, 믿고 있는데 야, 날 믿어 라고 뭔가 지금 이상하죠. 이 지금 마지막 밤인데 그 윗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말했죠. 너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 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다른 것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누굴 믿고 있죠? 네. 예수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니까 말 그대로 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토록 실패하고 그토록 넘어지면서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생각은 세상 방식으로 해요.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옵니다. 원인을 우리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여기서만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타락의 여파로 이 세상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은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그 구속이 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셔요.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속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옆 사람은 왜 여기 앉았을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 나는 왜 그의 곁에 있는가? 또 그는 왜 나의 곁에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나의 리더인가? 왜 이 아이가 내게 있는가? 나는 왜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 여기에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괴로운 것, 힘든 어떤 일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허술한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허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일이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고난,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토록 오랫동안 읽고도 성경 통독도 하고, 요즘에 막 유행해요. 여기저기 성경 통독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우연히 따로따로예요. 성경 통독할 때 따로, 세상에 나온 도 따로, 성경 공부 따로, 삶 따로. 이 성경이 가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세계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주는 그 생각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의 만남 우연입니까? 바로가 아주 꼬장꼬장하게 대했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간섭케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바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필요한 근육들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붙여주신 리더입니다. 그 시간 동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없습니까? 가족인데.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그거예요, 인신매매. 팔고 돈 받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랍게도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아멘. 당신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만 요셉은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누가 요셉을 애굽에 오게 했습니까? 형들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 인간이 타락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정말 못된 짓이죠. 정말 악한 일이죠. 하면 안 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성도는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 계셔.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삶엔 관여하지 않으셔.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내가 가서 원수 갚은 거죠. 더 세게 그 사람을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아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꿈꾸고 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느 장면이냐면 지금 그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왔어요. 그때 요셉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걸 요셉이 보고 이게 어서 많이 본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서 본 거예요. 꿈에서 봤던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꿈 바라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꿈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꿈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당한 거죠. 근데 이거 꿈 봐라. 난 꿈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몰랐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걸 보고 그 꿈을 기억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요셉 그때까지 괴로웠습니다. 자기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 뜻이 뭡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싶다.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요셉은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이해가 안 됐고, 특히 그 마지막 2년 이제는 살았다, 이제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나가죠. 그 관리가 복직됐죠.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시작이 그거야.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그냥 여러분 2년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아무 영문도 모르게. 이제 언제나 될까? 그 말을 저는 그래서 정말 두려워. 만 2년 후에. 혹시 또 2년 더. 그 만 2년 후. 이번 나와요.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 그걸 지나게 할 때 여러분 안다고 2년만 버티면 내가 해줄게. 이거 지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군대 2년인데 다시 갔다 와봐. 갔다 오시겠습니까? 안다고 가십니까? 알면 너 2년만 지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갔다 오시. 못 갑니다. 알아도 못 가는데 알아도 못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괴로웠던 거죠. 진짜. 이 요셉의 인생은 17살 이후에 완전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애굽에 올 때 어학연수 온 겁니까? 계획 세우고 그 가장 좋은 문명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를 해서 내가 애굽에서 한번 멋지게 꿈을 이뤄보려고 온 겁니까?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집이 좋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괴로운데 좋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 통했겠습니까? 어학연수 안 하고 갔거든요. 그냥 종으로 가거든요. 맞으면서 배웠겠죠. 사람도 그런데 종인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종. 이 애굽 사람이 가증이 여기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대보려 그러는데 그 여인 정말 그 사악하고 그냥 모든 수식을, 만약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잊어버리게 하다 진짜 잊고 싶었던 기억인 거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는 감옥에 정치 수업 받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자기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것도 성추행 미수범, 파렴치한.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잡혀간 겁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그 아픈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누가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이 아내입니까? 하나님.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단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드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찬물에 계속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또 녹이는 과정도 있죠. 뜨거운 물에 녹여서 불순물 다 빼내고 지금 주님이 그거를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련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빼내야 할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단련도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단련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동선수들 또는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막 단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헬스클럽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걸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단련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막. 요셉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시고 발을 착고에 차이고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손에 쇠사슬을 찼어요.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성숙하면 네가 자라나면 남이 너를 데려갈 거다. 억지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신대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인 거죠. 억울한 건 못 참지. 지금 당장 응징합니다. 아이들 보시죠? 아이들은 딱 당하면 참 못 참아요. 즉시 응징해 가서 더 세게. 더 세게 하면 저쪽도 못 참죠? 더 세게. 그러다가 바로 주먹질 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당장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야 즉석에 쓰이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둘 다 망가지죠. 같이 죽는 거죠. 원하지 않는 그곳 감옥이었습니다. 못 움직이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옥이 있죠. 가까이에는 경제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못 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요. 나갈 차비 있는데 들어올 차비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이전에 많이 그랬을 때 아실까요? 이렇게 장희동에서 여기 나오는데 나갈 차비가 있는데 들어올 차비가 없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체 중에 몇 명이서 차비 내줘 그랬는데 어디 갈래 기도합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간단해요. 응답은 차비가 없으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간단한 응답이 있어요. 많이 안 갔죠. 그래서 집이 있었습니다. 어디 뭐 지방에 갈 일들 뭐 어디 뭐 차 가지고 갈 일들 간단합니다. 안 가면 돼요. 주님의 응답은 네. 그 차비 안 주시면 안 갑니다. 감옥이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이 좋습니까? 그 마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이것이 바라던 진짜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애써 그렇게 말해보지만 그게 아닌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범들 만나니까 그래 이 사람들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었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겠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애써 이래도 감옥이죠. 거기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좋았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에게 큰 책임을 맡겼어. 좋았을 것 같습니까? 김 작가님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이니까 여기서 좋습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감옥이 있습니다. 아파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아픔은 서럽잖아요. 좋습니까? 알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좋아진다. 나도 알아요.
누가 몰라? 좋습니까? 그럼 계속 아프든지. 힘들잖아요. 관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벌써.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내가 한 말을.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도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아프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각자 다 저는 모르는 하지만 여러분은 아는 그 감옥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그놈입니까? 그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선하셔서 선행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내게 미래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을 주셨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우린 몰라도 돼요. 그분이 아시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 일이 내게 없었으면 소망이 없었다. 요셉에게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으면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다.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미래를 주셨던 거예요. 왜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왜 그 감옥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를 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통째로 그렇게 주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긴 것 같고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그 정치계에 들어가 일단은 신분을 높여야 되겠죠. 줄을 잘 서야 되겠죠. 아무리 줄 빨리 서도 해도 30대에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것 같죠. 우리가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올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올리고 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할만해서 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한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싶어서. 다른 길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 길로 안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길이 있었으면 그리로 갔죠. 이 길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알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를 알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그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해서 이 나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너를 믿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를 강화시키고 더 좋게 하고 오히려 부인해야 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 십자가를 피하게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세상을 교회가 이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거. 이 영혼은 인간의 존재를 말하죠. 사람됨.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파우스죠. 영혼을 팔아버려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영혼을 팔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람됨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절망이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실현의 현장입니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떻게 그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산채로 주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그게 제사죠. 죽은 다음에 드려지는 겁니다. 식물을 드려도 다 빻아서 가루, 완전 빠진 고운 가루, 하나님 마음대로 반죽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드리다 말고 재물 잡다 말고 재물이 중간에 난 지금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저희 집에서 닭을 잡으셨는데 어머님 이렇게 닭 잡다가 이렇게 잡다 말고 여름 안 해보셨죠? 저는 그걸 봤는데 이렇게 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탁 죽이지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어설프게 칼질했다가 피가 이렇게 반쯤 목이 닿는 대로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 피를 뿌리면서 온 마당을 떼다 푸드푸드하고 그런 상태로 주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 죽다 말면 안 됩니다. 죽다 말고 중간에 들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어야 이게 제사죠.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싸게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런 거.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850대 1 싸우는데 나무도 안 쌓아놓고 물을 붓죠. 계속 물이 흥건하게 넘쳤더라 도랑에. 왜 붓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니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안 오시죠. 죽은 다음에 오시죠.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주님이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신 그 십자가,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사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고자 했는데 안 돼요. 설린 것으로, 죽다 만 것으로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쓰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뜯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십자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이 통째로 그에게 계속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걸 계속 읽으면서도 내 삶은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향한 우리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먼 것 같은 거죠. 요셉이 바로 겪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꿈과 너무나 먼 현실. 그리고 꿈도 못 꾸는 거죠. 무슨 총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사이에 십자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내가 나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비, 그 비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만나는 그 현실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교회만 안 말고 내가 있는 그곳. 요셉이 섬긴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자가 누구예요? 형들, 가족과의 일이에요. 가서 자기 주인, 자기 종으로 있는 주인, 회사 동료, 회사 리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만 계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주님께 들려지는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원수가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원수는 늘 가까이 있죠. 가정 안에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학원 안에 있고, 위에 뚜껑을 여는 그 오프너들, 뚜껑 타게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요셉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원수는 가까이 있다. 학원 처음 갔을 때 제가 저의 뚜껑을 땄던 그 친구, 하나님이 저를 대주신 거죠. 그 아이를 저에게 보내줬고 저를 그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다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다시 그 원수의 얘기 나왔는데 그럼 그 원수는 왜 곁에 두셨을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준다니. 당신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형들이에요.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판 사람들. 누구예요? 원수죠.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누가 여러분 인신매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원수잖아요. 근데 여기 나를 왜 먼저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존하려고요? 당신들의 누구의 생명을? 그 원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그 생고생 시킨 거예요. 또 봅시다. 뿐만 아니에요. 당신들의 후손, 누구의 후손? 그 원수의 자식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대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수의 생명은 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원수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나를 괴롭힌 바로 그 사람. 왜요? 그가 가족인 거예요. 그가 한 몸인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뭐 쭉 있는데 한 마디 쭉 말하면 요셉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그 공동체를 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된 거죠.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은 뒤에 이 형들이 지금 무서워진 거죠. 왜냐면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가 원수인 줄. 무서워져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내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너희 형제들을 용서해 주렴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하고 자기가 안 가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것입니까?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기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원수 같은 나를 원수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용서해라. 그 원수가 아니고 네 가족이야. 잘 생각해봐. 가족이야. 걔도 아팠어. 걔도 힘들었어. 너는 몰랐지만 네가 형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얼마나 형들의 뚜껑을 열었는지 알아? 형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형들도 다 야곱은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보게 하시는 공동체. 요셉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 일들을 공동체의 일, 한 몸의 일로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형제인 거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몸으로써 용서하고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왜냐하면 실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그 생명의 진실,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 그가 누구든지 사실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이 곁에 주신 사람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 곁으로 두셨고 인도하셨고 또한 그를 내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바로 내 가족이고 한 몸된 교회의 지체, 한 몸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합시다. 우리를 괴롭게 한 그 사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원수일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하며 그렇게 교회의 진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진 그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주께 찬양 나를 위해 지신 주의 십자가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내 삶을 들어 내 삶을 들여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 그 아들 보내사 약속 이루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셨네.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주의 죽으심으로 날 향한 사랑 확증하셨네. 내가 아직 원수일 때에 주의 피를 인하여 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네.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주의 죽으심으로 날 향한 사랑 확증하셨네. 내가 아직 원수일 때에 주의 피를 인하여 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네. 주께 감사 주께 찬양 나를 위해 지신 주의 십자가 주께 감사 주께 찬양 내 삶을 들여 주님께 영광 내 삶을 들여 나를 여기에 보내신 주님, 우리를 여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재정 중에 그 일부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 했던 셀프 서비스의 세속적이고 잘못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과 관계하며 배워가게 하신 그 큰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은 정말 주님 때문에 더욱 기쁘고 주님 때문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셨는데 네, 계속 위해서 필리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셨는데 계속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영락기도원에서 남자 기도처럼 먼저 모이도록, 밤이라서 여자분들이 좀 오시는 게 그래서 먼저 남자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그 센터에서 또 우리 스텝스 아카데미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도 또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못 나오시면 또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것이고 각자 곳에 또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열려주신 분들 기도하시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그곳에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추천도서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렇게 5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읽으시고 좀 아시겠지만 예비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배할 책 안에 담아주신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형제들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자매들이 삼전합니다. 내 주님 자비하셔서 주님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마시고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감사함의 박수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그때 주님 앞에서 있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곁에 주신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주님 몸된 교회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한 그 사역자 된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